사랑합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사를 통한 교제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서인가? 여러분, 저희들이 코로나와 같은 참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부요함, 교회의 풍성함,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영화로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은 어떤 책인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공동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위와 권세를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증거했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담이 다 허물어진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고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지요. 지난 시간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그렇게 교제할 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은사를 통한 교제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가 바로 은혜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는요,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죄사함,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봉사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은사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 직분 그리고 여러 직임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그리고 위원회를 섬기는 일꾼들, 교구와 주일학교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 여러 직분과 여러 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과 직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5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그리스도께 직접 사명을 받은 자이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할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좁게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넓게는 마띠아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까지도 포함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장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와 함께 자주 사용되어졌고요, 선지자는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요, 선교사나 전도자처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목사는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자,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목사와 교사에 있어서 이 둘을 따로 보기도 하고 함께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서는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지요. 하지만 성도들을 돌보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의 직분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은사만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의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의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과 직임을 감당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직분, 내 은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만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더 높다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분을 가지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사는 덜 중요한 은사같이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은사라고 생각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성도는요, 직분과 은사를 생각할 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따진다거나 서로의 직분과 은사를 비교하면서 높고 낮음과 우열을 가린다거나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이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난해의 구절인데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의 해석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탄 마귀로 봅니다.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밟으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사탄 마귀를 사로잡으셨고 선물 주실 때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다는 것과 사로잡힌 자 그리고 사로잡으시고 이 말을 두 번 사용함으로 마귀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때로는 내 직분 그리고 내 은사를 막 자랑하고 싶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는 죄성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성을 부추기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사로잡으시고 위로 올라가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과 은사이니 죄성에 타협해서는 안 되고 사로잡혔던 자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충성되이 왕 되신 주님 앞에 맡겨주신 직분과 직임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들의 성 문제, 재정 문제, 도덕적 윤리적인 사건 사고, 다른 직분자들의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과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 안에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주신 선물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신 하나님 앞에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귀를 사로잡고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직분을 주신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직분을 모르지 않습니다. 내 직임을 모르지 않아요. 보면 직분을 알고 있고 그 직임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나의 분량을 아시고 나에게 딱 맞는 직분과 직임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섬기고 사역하는 과정에서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직분과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 주셨다는 것 기억하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되이 맡겨주신 직분과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은사의 목적이고, 여러분, 이것은 저의 목적이며 우리 교회 가운데 직분과 은사를 받은 모든 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같지 않으면 서로 각자의 길을 갑니다. 목적이 같지 않으면 결국 다른 끝을 만나게 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겨야지요. 그러나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오히려 열심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이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지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기도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열심은 주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에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린다는 의미이고요, 의학적으로 보면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는 의미가 바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은요, 이 말을 준비시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겸비시킨다는 말로 해석을,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함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세우지 못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함으로 세우고 제자리를 찾게 하고 준비시켜 놓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평생 가도 그 성도가 어린 아이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속임수, 유혹,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데요.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죄악이 창궐합니다. 이방 종교, 이단 사상이 난무합니다. 발달된 문화 속에 이 문화를 정복하고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의 문화가 가득 녹아져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영적으로 온전해지지 못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계속해서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함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차원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참으로 좋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그 순수함,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차원에서 남을 섬기며 세우고 준비시키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청년, 영적인 장년,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 되신 주님께 받은 그 은사의 목적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특별히 직분과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깨워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잘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구와 또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일꾼들은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을 잘 살피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세워가고 믿음을 견고하게 다져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모든 직분과 은사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주신 직분과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러야 하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하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지만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믿음의 내용,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 확신하고 있지만 전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의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것은 진리이지요. 행한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들은 말씀, 진리의 말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믿음과 알은 하나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동기로 참된 진리 앞에 순종과 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참된 것을 하지만 사랑 없이 행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된 것, 그 진리에 대한 실천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진정으로 알 수 있고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왕 되신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몸을 세우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가슴 신앙에서 생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은사를 통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사를 통하여 어떤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지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은사,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분량에 따라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충성되이 섬기고 사역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은사를 주신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하시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속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사를 주신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 밤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